그런지 오늘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모국어로 제일 많이 사용되는 언어가 중국어네요. 예, 중국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근데 중국을 밖으로 벗어나면 뭐 중국어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2 외국어도 있잖아요. 공용어로. 그래서 이렇게 제2 외국어까지 포함하면 영어가 이렇게 제일 많이 사용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어는 몇 위나 될까요? 예, 17위 정도. 와, 7천 개의 언어 중에서 17위 정도나 되네요. 근데 대부분의 언어는 7천 개 정도는 있지만 대부분 90% 정도는 이렇게 10만 명 미만이 사용하는 그런 부족의 언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다시 이 세상이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은 셈과 함과 야벳이었거든요. 셈은 이렇게 동쪽 지역으로 중동 지역 또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자손들이 나아갔고요. 함은 아래쪽으로 주로 남방으로 해가지고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나아갔습니다. 야벳은 북쪽으로 또 유럽 쪽으로 이렇게 색깔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유럽 쪽으로 나아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인들의 조상은 아마도 야벳일 것이고, 셈은 아시아인의 조상, 함은 아마도 아프리카인의 조상이 되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렇게 인류가 퍼져 나갔다면 언어는 원래 몇 개이어야 될까요? 네, 하나이어야 된다. 왜 하나일까요? 한 가족이었으니까. 예, 한 가족이었으니까 한 가족이 뭐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아기들이 엄마 아빠의 언어를 이렇게 듣고 배웠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을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라고. 원래는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던 것입니다. 과학자들도 아마도 지금은 수천 개의 언어가 있었지만 그 이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방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보니까 주장하기를 마마, 파파는 대부분의 언어에서 아주 가까운 친족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더라. 의미를 안 알려준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마 하면은 엄마, 파파 하면은 아빠라는 그런 의미, 이렇게 단어 우리가 엄마 아빠 그대로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의미가 이렇게 전달이 좀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러한 의미를 갖는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어서 그 어원에서 시작해서 말이 이렇게 퍼져 나갔기 때문일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면 원래 언어는 하나였음이 이렇게 추론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지금은 7천 개인데 어떻게 이렇게 있게 되었을까?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을 언어가 왜 나누어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노아 방주 심판 보시겠습니다. 노아 방주의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세상에 널리 퍼진 죄악 때문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에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그 죄악대로 심판하시겠다고, 쓸어버리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자, 이 노아의 홍수의 심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아들들을 포함한 노아의 식구들만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퍼져나가게 되었어요. 한번 심판을 겪었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킨 또 선한 삶을 살았겠죠. 네, 처음에는 아마 처음에는 아마 그러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금 사람의 본성이 어디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왜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피부도 좋고 막 예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선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본다면, 그의 생각을 들여다본다면 아이들도 이미 마음이 악해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어린아이도 선했다가 커가면서 악한 것이 아니라요, 처음부터 그 마음의 본질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그 본질 자체가 악한 것임을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이제 우리 어린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보면 좀 이렇게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이렇게 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지 좀 알게 되는데요. 명확히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교권이 이렇게 선생님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 권위에 대항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아진다는 것을 볼 때 그런 것을, 아이들의 악함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들어보셨죠? 최근에 선생님 수업하고 계시는데 아이가 벌러덩 그냥 누워가지고 카메라 찍고 있는 그런 영상이 최근 인터넷에 많이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는 안 밟는다 하면서 예,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이렇게 선생님을 또 무서워할 줄도 알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체벌이 좀 사라져서 그런지 아이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더라고요. 참 선생님들 참 수고가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아이들을 어떻게 통제도 잘 안 되고 반항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말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참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 선생님들이 참 많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6학년을 맡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요즘 들어서 갈수록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참. 네, 또 좀 더 찾아보니까 교권 침해 발생,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 역임을 받지 못하고 아이들로부터 어떠한 폭력이라든지 폭언이라든지 뭐 성희롱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을 당한 것이 그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해마다 한 2,00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을 해서 이렇게 작아진 거지, 보통 한 2,500건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에 6,000건 이상의 이렇게 고발이 들어온 거예요. 고발 들어온 것만 이 정도지 선생님들이
얼마나 많이 힘들게 이렇게 수업하고 계시는지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식이법이라고 있죠? 그 아이들 보호법이잖아요. 근데 민식이법 놀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는 촉법소년이야. 그래서 벌을 받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또 어른들을 골탈 먹이는 그러한 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참 아이들의 죄악됨을 또 보여준다. 그들의 마음의 또 생각의 어떠함을 좀 보여준다. 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깐 뉴스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네. 예, 아이들은 그 마음이 선하고 착할까요? 네. 마음과 생각이 어려서부터 악하더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무작정 그냥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지도해줘야 되는 것이 또 어른들의 또 책임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이 시간 뭐 어린이들을 비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게 있어서 양심이 제일 강할 때가 어린 아이들 시기이고 또 가장 초롱초롱하고 또 이렇게 선할 때가 어린 아이들일 텐데 이미 어린 아이들에서도 이렇게 그의 마음과 생각이 악함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어린이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성인들은 우리 인생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또 욥기서에는 이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해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랴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을 벌레요 구덕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구덕이 다들 아시죠? 네. 어렸을 때 푸세식 화장실에서 이렇게 벽에 이렇게 기어 오르는 구더기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이제 구더기 하면은 이제 파리의 유칭이 되겠죠. 파리가 이렇게 알을 낳고 알에서 깨어나면 이제 유충이 되고 유충이 더 자라가면 되면은 번데기가 되면서 이제 성충으로 파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이 유충인 이 구더기 얼마나 더러워요. 똥똥 속에서 사는 이 구더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이 구더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정말 교양 있는 사람, 또 법 없이도 살 사람, 참 착하고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기준에는 결코 못 미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얀 구더기, 노란 구더기, 똥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시커먼 구더기가 있는 것처럼 교양 있는 구더기, 네. 조금 의로운 구더기,
그다음에 짐승 같은 구더기 뭐 이렇다는 거죠. 네. 근데 우리들끼리는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도 있지만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예, 조그마한 죄라도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용납하시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의로운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예,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인생들이 이렇게 악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이제 새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 번식하게 되고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이렇게 유럽으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통독으로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바벨탑에 관한 내용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면서 이제 시날 평지 오늘날의 이라크 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날 평지에다가 이제 도시를 이제 건설하면서 사람들이 살게 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이렇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또 역청을 칠해 가지고 벽돌을 쌓아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뭐 죄악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 성읍과 탑을 이제 왜 건설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탑의 이제 성읍과 탑을 건설할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하늘에 닿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였고요. 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열심히 쌓아가지고 벽돌을 열심히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만큼 우리가 탑을 짓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만큼 우리의 능력과 기술과 의로움이 있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져야 할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이 스스로 영광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예. 하나님은 우주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만드시고 흩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의 말씀을 주셨는데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반대되게 이렇게 행했던 거죠. 예. 하늘에 이렇게 열심히 탑을 쌓으면 하늘에 닿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계신 곳에 이를 수가 있을까요? 네. 몇 미터나 쌓을 수 있을까요? 네. 사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이 사람들은 몰랐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정말 하늘이 얼마나 높고 넓은 그런 방대한 공간인지 이 사람들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모형이 아마도 한 100m 정도 쌓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탑을 쌓으면서 100m를 쌓았겠죠. 그러면 하늘에 이렇게 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 정도 되죠. 네, 뭐 1km 쌓은 것도 아니고 100m 정도인데 지구에서도 잘 안 보일 만한 그런 크기죠. 하늘에 뭐 지구만 있습니까? 온 우주를 생각해 본다면 지구는 점도 찍지 못할 그러한 공간인데 하늘에 닿을 수가 결코 없는 거죠.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들은 몰랐던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했던 거예요. 요즘에 건물은 얼마나 이렇게 높이 쌓을 수 있을까요? 대략 한 1km 정도 요즘 기술로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1km 정도 높이의 건물을 쌓으면 굉장히 높이 이렇게 세운 거죠. 그럼에도 하늘에 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룰 수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능력을 총동원한다 할지라도 겨우 1km 정도 되는 거예요. 좀 더 많이 쳐줘서 겨우 2km 정도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음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하늘을 향해서 탑을 쌓자 하면은 열심히 쌓아서 하늘을 향해 나아갑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의 이룰 수 없음을 이렇게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기준에 또한 이룰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늘에 우리가 물리적으로도 이룰 수 없듯이, 또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도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선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의의 수준에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 바벨탑과 비슷한 것들이 또 뭐가 있냐면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이제 곡식으로 땅에서 얻은 소산으로 또 과일들로 이렇게 잘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뭔가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어떠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어떠한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연락하신 거였거든요. 나도 알 만큼 알아요. 이것이 제가 맞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해서 그대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되었다가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 사단의 반역도 생각이 나죠. 예. 처음 사단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천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천사도 능력이 뛰어난데 천사장이 얼마나 또 능력이 뛰어났을까요? 근데 그의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또 잘 모르면서 하나님을 대적했었죠.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서 지극히 높은 이와 이렇게 같아지길 원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받는 그 영광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게 되고 내쫓김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그러한 영광을 자신이 받기 위해서 반역한 그러한 사단처럼 이러한 바벨탑도 인간의 노력들도 자신의 영광을 위한 수고와 이 노력들, 자신의 의로움과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는 죄악스러운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그들의 부패함과 패역함을 보시고 결국 그들을 흩어버리십니다. 예,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지구라고 하는 그러한 지구에 이렇게 번성하게끔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하자 흩어져서 형벌로서 그 말씀을 하나님은 또 이루십니다. 온 지면에 이렇게 흩으셨는데요. 어떻게 흩으셨냐면 원래 하나이었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에게 그 가족들대로 여러 개의 언어를 이렇게 주심을 통해 가지고 서로 언어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게 하셔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교만한 그러한 죄를 더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내리신 것이지요. 이 바벨탑의 모습이 지금에도 이러한 흔적들이 이 중동 지방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바벨탑만 지은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바벨탑을 짓다가 흩어지게 되었는데 또 이 사람들이 바벨탑 건설하는 것을 중단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마도 계속 이렇게 시도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제 어떤 탑들이 벽돌로 쌓은 그러한 탑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자세히 보면 이게 벽돌로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밑에 보면 시커먼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제 역청을 발라가지고 벽돌을 쌓았음을 보여주고 있죠. 바벨탑도 벽돌과 역청으로 이렇게 쌓았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을 지금은 이제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벨탑을 쌓은 목적과도 똑같죠? 바벨탑을 쌓은 목적이 하늘에 닿게 하자 라고 하는 목적이었죠. 지구라트의 이름과 이렇게 비슷합니다. 네, 이러한 모양의 건축물들이 뭐 이렇게 이라크에도 또 뭐 바그다드에도 뭐 이란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남아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한 지구라트에서 1800년대 후반에 조지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지구라트에서 하나의 비문을 이제 발견을 합니다. 그 비문을 발견해서 해석을 해 보았더니 이 신전 건물은
신들을 성나게 하였다. 어느 날 밤 신들은 사람들의 말을 이상하게 만들어서 그들을 흩어버렸으며 건물 짓는 일을 방해하였다라고 이렇게 비문에 적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와 비슷하죠? 네,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버리셨다는 그런 창세기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날로부터 4,000년 전 이야기인데 그것이 정말 이렇게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이러한 이 바벨탑의 사실이었다는 그러한 증거는 또 이렇게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이렇게 고대의 제국을 건설한 유명한 왕이 있습니다. 이제 BC 600년 전,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 전 그런 유명한 왕이에요. 바벨론이라고 이제 제국을 들어보셨죠? 페르시아 이전에는 바벨론이 이제 온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건설한 사람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뭐 건축도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것이 이제 공중정원이었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이제 메대 사람이었는데 메대에는 이렇게 수풀도 살림이 또 이렇게 울창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집 와서 보니까 수풀이 별로 울창하지 않고 거좀 사막지대인 거죠. 그래서 향수병에 걸린 그 아내를 위해서 공중정원을 지었습니다. 이제 공중정원이라 하면 정말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라 높이 쌓은 그런 이제 정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내의 향수병을 달래줬다는 그런 정원.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지은 것이 뭐냐면 이제 이 바벨탑을 건축을 합니다. 자신이 이제 신바벨론을 제국을 건설을 한 거잖아요. 자신의 민족들의 영화를 생각하면서 자신의 조상들이 건설했던 그 바벨탑과 비슷하게 다시금 그 바벨탑을 재건을 이렇게 한 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아시죠? 사담 후세인 이라크의 대통령이죠. 이게 바벨론의 후예들이 이라크 사람들이에요. 이라크 지폐에도 이렇게 바벨탑의 모형이 그려져 있음을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바벨탑이 있었다는 것이 어떤 뭐 신화가 아니라 실제로 믿고 있음을 역사적인 사실임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구글에도 바벨탑이라고 치면은 이렇게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성경에 나온 그 바벨탑은 정말 너무나 오래된 4,000년 전 이야기여서 그 바벨탑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에 다시 재건했던 그 바벨탑의 위치를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기가 이제 공중정원이고 이제 바벨탑이 이 남쪽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예. 벽돌로 이렇게 쌓아서 올렸는데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니까 벽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 짓고 막 그랬더라고요. 2600년 전에 그런 유물을 가지고 이 벽돌을 가져다가 자기 집 짓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아무런 이렇게 관리를 안 하니까. 네, 이 3D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그래 보면 이러한 모양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바벨탑이 정말 사실로 이렇게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뭐 이 이라크 사람들만 그렇게 믿냐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구전을 통해서도 이런 바벨탑 이야기,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 미얀마의 한 산지 부족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뭐 아주 먼 옛날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커다란 마을에 모여 살면서
한 언어를 사용했는데 탑을 만드는 동안 사람들이 점차 서로 다른 풍속과 관습과 말하는 방식을 갖게 되었고 결국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똑같죠? 예, 바벨탑 이야기가 이렇게 미얀마 산지 부족 사이에서도 내려옵니다. 그 외에도 뭐 아프리카, 뭐 아시아, 멕시코 원주민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북아메리카의 마이두 인디언도 뭐 같은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한밤에 다른 언어들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고요. 쿡스족들도 예, 각기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내되어지게 되었다. 뭐 아즈텍 전설에서도 그때 뭐 홍수로 멸망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뭐 이렇게 그런 설화들이 내려오고 있고요. 아프리카에서도 예, 고대 모든 종족들은 한 가지 언어였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쳐버렸고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 또 인도의 미키르족들도 네, 탑을 점점 높이 쌓았는데 신들과 악마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면서 예,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으며 세계의 네 구석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제 바벨탑 이야기와 비슷한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폴리네시아에도 뭐 중동에도 뭐 동남아시아에도 과테말라에도 뭐 유럽에도 이러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전설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임을 여러 민족들의 부족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점은 무엇인가? 로마서 10장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죠. 예. 이마만큼 쌓으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을 거야. 예. 하나님의 계신 곳에 우리가 탑을 한번 쌓아보자. 나 혼자로는 얼마 못 쌓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한번 모여보자. 그리고 지식을 한번 총동원해서 하늘에 한번 이뤄보자. 근데 결국 쌓았던 것이 한 100m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빛의 속도로 150억 년 이상 가야 이렇게 우주의 크기가 그 정도 될까? 아니, 더 될까? 아직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의 크기조차도 모르는데 너무나 어마어마해가지고 하물며 인간이 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거룩하심을 생각해 본다면 또 이렇게 이와 더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타인을 위해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실 만큼 의로울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의를 아까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자기가 의를 세우려고 그래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나는 이마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의를 세워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의를 인정해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교양 있는 구더기, 시커먼 구더기, 좀 시커먼 구더기에서 약간 교양 있는 구더기가 되었을 뿐 같은 구더기요 벌레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떤 내 열심으로 내 공로로 나의 선한 일들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여러 시도들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힘써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봉사를 평생 동안 봉사를 열심히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감동해 주셔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여김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열심히 헌금을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열심히 사랑을 행한다면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자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모르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가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크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분 앞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 선하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오늘은 아브라함은 좀 건너뛰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있습니다. 법입니다. 그래서 법을 열심히 지키면 하나라도 어기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세상법 말고요, 하나님의 법에 이럴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지킬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법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더라고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엇을 마음에 계획하든지 그것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실까요? 전지전능하시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아시는 거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판단하실까요? 하나님 자신은 결코 죄를 범하시지 않는 분이세요.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내 생각을 보셨을 때에 생각으로 짓는 것은 괜찮아 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건 우리 수준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도 악한 것이면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은 벌레요 구더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옆에 의롭다함을 얻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다함을 이렇게 얻지 못하니까 심판에 처하게 될 수밖에 이렇게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만큼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되고,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러한 의를 통해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통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바들은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었죠. 그들이 열심히 나뭇잎을 따가지고 나뭇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부끄러움을 가려보고자 했어요. 가려질까요? 금방 나뭇잎은 썩어버리고 떨어지게 되죠. 부끄러움이 금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도 가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는 연락되지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그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 연락이 되어졌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의 행위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도 보면은 약간 좀 음주 가물을 즐겼던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술 자시고 이렇게 빨개 먹고 있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우리와 같은 일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얻었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자기 스스로 열심히 헤엄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있고, 또는 구원자를 만나서 119 대원들을 통해서 밧줄을 붙잡았을 때 그 물에서 빠져 들어가는 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의 구원자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함을 경험하는 것이 되고, 참 하나님 그분은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놀라운 분이신지 참 알게 됩니다. 참 그래서 참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고 참 감사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코 이렇게 후회할 만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어떤 저의 또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 중심 주제를 이렇게 중심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구원의 확증을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10번째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